주께서 말씀을 문서로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다스리시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가 말씀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늘 앞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시고 범사에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친히 성령께서 선포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다 풀어지고 역사됨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재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건데요.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고 여기에 연계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지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여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함께 갖고 우리가 당면한 풀어야 할 숙제들을 다 넉넉히 아버지께서 풀으시는 역사로 정말 자유하며 하나님의 찬송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어쩌면 지옥이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뜻을 가지시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범죄한 모든 대가를 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셔서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을 살고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은 성경 말씀 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아담의 역사가 한 BC,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아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기록해가지고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장차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뒤에 온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세상에 빠진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내신 모세처럼 이제 새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셔서 너희를 정말 나는 세상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왔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맨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저주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부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드러나드는 여러 현상들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풀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땅에 속한 그런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구약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전부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살게 되는데 거기는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육신의 연약한 병든 거 없고 애통하는 거 애고가는 것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생명으로 부어져서 그 기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죽어서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이후에 누리는 그런 기업의 삶입니다만은 그러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고 그 생명은 분리돼 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예. 생명이 나하고 분리돼 버리면 나는 물건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살아있고 기동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진짜 생명은 생물학적으로 한 120년 살다가 그냥 율구로 돌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녀 삼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부으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며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육신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보좌 삼으시고 나를 일터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또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사셨지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내 생활은 왜 이런가? 믿음이 없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마음도 깨닫지 못한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없어서 그걸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내가 갖는 믿음이 지금 되어진 일들은 실패하고 안 되고 어둡고 막히고 사건 터지고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안에서 평강이 안 깨지고 평강의 권세로 그걸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요동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마 이 말씀을 열어 보이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니까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 주시고 믿는 자들은 믿어라.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되어라. 그러나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불과 유황불의 쓰레기로 태워지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이 완성되지 가지고 우리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걸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부어지는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앞뒤에 좀 길게 해서 어떻게 줄일까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너무 막 약속이 있는데 너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집중해서 여기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맞아들이면 이 한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바꿔버리십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당신 뜻대로 권능으로 행사해버려서 나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나타난 일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알고 경험하면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 주어진 환경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또 하나님께 말씀 기도로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소망,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걸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풀어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없어집니다. 따라만 가는데요. 따라만 가는데. 요즘 그 새벽 예배 때 시편을 특히 다윗 이분이 기록한 시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봐져요. 성경이. 아주 권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권세와 부요를 다 누렸던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누리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부대끼면서 단련받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지었음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 국가를 만들고 했던 모든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전쟁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기를 잡는 내 손가락을 또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내가 싸운 게 있으나 하나님께 내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기록해놓은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이게 비밀이었구나. 내가 왜 몸부림하고 내가 이게 날질치고 뒤집어 덮어였다 이렇게 고민하고 했는가.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미 그냥 부어 놓으셨어요. 아이든 어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전부 부어 놓으셨는데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손 들고 나갈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뜻을 이루겠다고 그때부터는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좀 어렵지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쭉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씌웠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냐? 이건 바로 그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자식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성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선하시며 완전하십니다. 그분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이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우리 모든 인류의 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묶여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빛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두려움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옴으로써 길이 비춰지고 방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계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빛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빛이 어둠을 밝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니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과 영광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일을 행한 나를 쳐다보고 주목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분의 쓰임받는 도구, 그분의 대리자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나는 그분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시고자 한 일을 내가 드러냈을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 있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 있었다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한 33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빛을 증거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환영했다가 나중에 그 율법을 맡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선동해 가지고 이 빛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못 오겠다고 했어요. 성전을 못 오가고 하나님 이름을 못 오겠다고 해서 아주 저주를 받을 자로 해서 나무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 믿음의 상태를 내놓을 때 혹시 이런 빛깔이 아닌지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정말 받고 있다면 예배드릴 때 찬양이 넘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지고 막 예배드릴 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아직 내 안에 자라질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그분을 거절하고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행하다가 와서 행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실패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돌이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 네 실패한 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감당을 했다. 너는 이제 나를 믿음을 통해서 승리만 남아있다. 제발 내가 할 테니까 믿어라. 너 실수하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라. 내 모든 내가 이끌고 있으니까 제발 믿고 따라와라. 너는 양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다 책임진다. 하고 나갈 때 작은 일로부터 지구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일에게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큰일이니까 내가 힘들고 적은 일이니까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나는 다만 감사할 따름이고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걸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맞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죽음이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다 갚아버렸다. 이제는 너는 새 생명이다. 너는 나를 드러낼 나의 영광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려 죽으니까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계획하신 일을 미완성하고 가셨습니까? 완성하고 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온 저주, 죽음, 하여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온 이 어둠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나를 묶지 아니하고 독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아니한 그런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실 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믿는 사람은 그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고 경험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마지막 심판 때 너 나 아냐? 아니 오늘 주님 처음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반갑지 않다. 나도 오늘 나 처음 본다. 네가 나를 믿고 산 줄 알았더니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자를 저 불못에 던져버려라. 쫓아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믿는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생명에는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과 본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과 마음과 본성과 일하심을 좇아 사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아주 기적 같은 삶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권능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죄 문제도 끝나버렸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과 열매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면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사랑 관계로 연합되어서 가족 관계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회복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가르쳐야 하는데 마리아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거기다 뭘 보태고 이런 게 아니라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고 받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영적의 시대에. 지금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셔요. 어떻게 해주시냐? 그냥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하게 그게 일어나요. 들리니까 전하는 거죠. 들리지도 않았는데 뭐 학문 연구하듯이 논문 써가지고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감동시켜서 주신 대로 이렇게 전하고,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모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꾸밀 필요 없어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뒤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을 보태면은 저주를 부숴버리겠다. 빼버리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없도록 빼버리겠다. 그게 말씀 반으로 전할, 그게 진실이죠. 그게 진실이죠. 막 꾸미고 상상해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갖다 그대로 전하니까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되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이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예.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자녀가 왜 중요한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은 아주 죽습니다.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묶여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묶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이런 복잡한 쇠사들도 그냥 썩은 동아줄처럼 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세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내가 몸부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근데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당신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건 흉내 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 진짜 감사할 것은 이 영적인 말씀이 뭔 말씀인지 깨닫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시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참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신학 공부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깨달아지고 귀가 기울어지냐 이 말입니다. 점점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내 직업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점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부요합니다.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행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내 자식은 내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내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벌써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을 대행할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 청지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너희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만들고 땅에 충만해라. 영토를 만들고 땅을 정복해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백성, 영토, 주권, 이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잡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견디게 하셨다가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알아요. 예.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완성을 내셨는데 거기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이루셔서 뭘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이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니까 거기 보면은 쭉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였습니다. 기록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대속 제물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3장에는 범죄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작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그 모든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증거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부으셔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내려모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쭉 하셨다가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탄, 마귀, 거짓 선자들, 거짓 말들 전부 모아서 사망까지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뒷장 21장, 22장이 들어오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에 대해서 이루었다. 이루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그 사건,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값없이 그냥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다. 고난, 환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서 결국 내 목숨을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거의 순교당했어요. 예. 그처럼 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처럼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받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인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기조는 네가 내 자식이냐 이거 보는 것입니다.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냐 그걸 보십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은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샀는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8절에 쭉 나와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 취급해버립니다.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취급해서 다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죠.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다 살려가지고 바다도 어둠도 다 드러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창조한 지구 안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살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전부 불러들여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타서 죽는 게 아니라 타서 죽는 고통을 영원히 받고 존재합니다. 둘째 사망이 무섭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다 불러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 세력들이 어떤 결과로 자기들의 존재를 마무리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자들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요. 그건 거짓말 못합니다. 진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수정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대충 믿고 대충 넘어갔다가 대충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거 돈 들으면 간 게 아니잖아요. 그저 값없이 주세요. 그걸 믿고 이 질서 안에 나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바쁘고 바빠봤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걸 따라가서 사는 것이 바쁜 일이라 생각되는데 온 저주에서 벗겨나서 실패에서 벗겨나서 절망에서 벗겨나서 하나님의 일하신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게 하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을 시킨다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해져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이 본성으로 새겨진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취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구하시면 거저주십니다. 거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의심해요. 기도 아주 심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잊어버리고 자기 또 하고 살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생명이 안 바꿔지면요, 안 돼요.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생명이 운행하신 대로 하면 이건 그 인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기쁘게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많으면 더 든든해지고 풍성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와라 하고 오면은 다 그걸 놔두고 가요. 거기서 얼마나 한 10만 원 이렇게 꼽쳐가지고 하려니까 아니요, 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세상을 뜨셨고 저번에 그렇게 아주 사랑하는 형님도 뜨시고 사람 그렇게 이렇게 소통하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딱 떨어져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는 너야. 그 다음에는 너도 예, 그 욕심이 뭔 서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안정되고 든든하고 담대한 것은 진실할 때 그래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을 다 들으신다는 이 말씀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수 있겠다. 거래 관계가 아니라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11조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헌금 1,000만 원 하면은 약속대로 1억 주시겠구나. 그런 거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그냥 빨가벗긴 상태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의 모든 수치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로요. 우리 중에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거듭나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말씀을 결론 딱 해갖고 딱 내놓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돈들이 쓰일 때 돈이 그 어떤 능력 있는 것이지, 뭐 이거 해주면 저 사람 이렇게 해주겠다, 그 관계가 물론 정당한 관계지만은 거기를 초월한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온 우주 마블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필요하면 당신 뜻을 표현할 때 필요하면 다 부어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천국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높고 낮은 것도 없고 한 몸이에요. 한 생명.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심판날이 있는데 둘째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그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내게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만이 누구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원수라고 생각해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넌 다 좋은데 이것 좀 고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등져가지고요 그 사람 깨닫고 잘못했어 그럴 줄 알죠.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막 율법의 의로서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죠. 완전히 더 삐뚤어져 등대고 살아요. 십자가 사랑만이 그래 해라 안다, 그래 해라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왜? 내 생명이니까. 그런 상태가 될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담대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꽉 차 있거든. 저주 없어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담대해지고, 이 생명으로 살 때만, 이 사랑으로 살 때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라가 아닙니다.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은 담대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권세와 뜻을 펼치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이 사람을 대적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겠어요. 이미 한 생명으로. 왜 항상 함께 계신가? 뭔 일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부어놨다. 너희도 이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내 목적이다. 이 나의 뜻을 가지고 산다면 돈이 필요하면 돈 채울 것이고, 권세 필요하면 권세 채울 것이고, 천지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고 내 것이다.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한 생명, 한 몸의 관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몸된 내가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증거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신다니까요. 이미 내 안에 사세요. 여기서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세요. 생명으로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썩을 몸, 흙에 속한 이 육신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그 기업을 누리며 함께 사는 뜻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진리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 고민, 눌린 모든 억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억압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또 선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는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믿음 안에서 응답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찬송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서 부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억압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눌리고 정말 이렇게 상실되고 그러한 삶을 완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능히 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